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주일이면 교회를 오고 식사 자리에 앉으면 먼저 기도를 하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에게 따라오는 변화이지만 사실은 이런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변화가 아니라 이전에 하던 일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직장을 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확실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서 하지 않는 일도 하게 만들지만 이전에 하던 일도 전혀 새롭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우리가 늘 재물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재물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후에 재물과 관련된 교훈을 시작을 하십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의 총칭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본문상에서는 재물이라고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재물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재물을 멀리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재물관이 불교의 재물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소유입니다. 불교는 재물이 마음에 집착을 불러오고 이 집착이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소유를 통해서 재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재물은 선한 거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멀리해야 되는 악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재물관은 재물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재물이 악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 말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재물이 선하기 때문에 많이 모아야 복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재물은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누가 쓰느냐가 재물을 선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중립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재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두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입니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는 대비적인 장소입니다. 땅은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하늘은 영을 기반으로 하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만 쓴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라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단순히 헌금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땅에다가 쌓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지목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를 가리키고 동록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파란 물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속이 부식되기 전에 먼저 파란 게 끼잖아요. 그걸 이제 동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은 각각 내부에서 일어나서 그 자체로 그걸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고 땅에 쌓는 재물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재물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안에 그 부유함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산 분쟁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홍정일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가정 행복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재수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재수가 없으면 돈을 못 번다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재수가 없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가정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녀들은 자기 것을 챙기려다 보니까 형제가 다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가족인데 어느 순간 돈이 들어와서 가족이 아니라 다 경쟁 상대가 되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부모가 그 돈을 처음부터 모으려고 할 때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모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 안에 행복을 갉아먹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재물이 일으키는 내부적인 부정적인 요소라면, 땅에서 쌓는 재물에 외부적인 부정 요소가 있습니다. 그 돈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 도둑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세콤 답니다. 저희 집엔 세콤이 없어요. 왜냐면 들어와 봐야 가져갈 게 없는데 왜 세콤을 달겠냐고. 그런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두려움이 많아져. 왜냐하면 이 돈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을 때 늘 그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돈을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사놓은 집이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늘 바깥에서 나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를 늘 의식하게 되는 게 땅에다가 쌓는 재물이 발생하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재물과는 우리의 편견에 가까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물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쓰고 있으면 그건 나를 위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잘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땅에다 쌓지 말아라. 굉장히 아이러니잖아요. 우리는 땅에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관점은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너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예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것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놀랍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 부르는데, 이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의 재물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다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누구만 고민하는가? 제자들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고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에다 쌓죠. 그들에겐 이런 고민이 없어. 그럼 누구만 고민을 하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확신 있는 사람에게만 고민이 생각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걸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땅에다가 쌓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다 쌓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를 위한 선택을 땅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자기를 위하는 선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삶의 소중하게 있는 모든 것, 보면은 이제 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기꺼이 맡길 때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사업을 내가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사업을 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극진하게 섬기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성도이기 때문에 갈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만 갈등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만 보이니까. 그들은 갈등의 여지가 없어요. 돈을 쓸 때에도 나한테 써야 돼요. 세상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모든 목적은 언제나 나여야 돼요. 근데 성도는 왜 갈등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못 보는 하늘을 열어놔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도 보이고 하늘도 보여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성도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갈등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돈 쓰는 것도 갈등이어야 돼요.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냐? 무엇을 해주기 기쁘시게 할까?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요, 갈등해야 돼요. 주일날 내 자녀를 교회를 보내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이 아이를 빼가지고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은 거냐.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이런 거 없으면 안 해요. 당연히 학원 가야지. 당연히 공부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이익을 챙길 것이냐, 정직할 것이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아예 고민을 안 해요. 당연히 이익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국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써야 잘 쓰는가 고민하십니까? 그게 천국 백성이 하는 고민이고요. 예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질문 하나 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부관계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서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어디에 쌓을까를 결정하신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선물 사잖아요. 저는 꽃을 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꽃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돈 안 써요. 근데 제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꽃을 사봤다니까 제가요.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의 가치를 두는 게 있어요. 달라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가치를 둬요. 그러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엄청나게 돈 쓴다는 거. 저 같으면 아까워서 안 써요, 절대로. 근데 그걸 기어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럽니까? 권력의 가치를 두면 돈이 글로 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됐는데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학원을 수십 개도 내가 보낼 수 있고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전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내 자녀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자녀에게 쓰는 돈을 절대로 안 아까워합니다.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 중에는 쾌락의 가치를 두는 분, 쾌락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즐기는 거예요.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뭔가 막 옷을 사서 막 입고 이런 걸 엄청 가치 여기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꾸미고 이러는 거를. 그런 사람 옷 사는 거를 낭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플렉스. 얼마나 좋아요, 단어가. 플렉스하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돈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요. 어떻게 압니까? 돈이 가는 걸 보면 마음인 거예요. 자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녀 때문에 돈을 써요? 자녀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돈을 글로 써요? 권력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마음이 결정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는 거. 어떻게 마음이 형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뚝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마음은 밖을 못 봅니다. 대신 뭘 통해서 봅니까? 눈을 통해서 봅니다.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마음이 인식을 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죠.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이 마음은 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눈과 함께 움직입니다. 눈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견물생심.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생긴다고. 조금 부적절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랑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게 되면 내 눈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내 눈이잖아요. 보고 있는데 가끔 이 눈에 예쁜 분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목사인데 들어와요. 제 아내가 쓱 쳐다봐요. 자기보다 예쁘신 분이 서 계시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여보, 보는 건 괜찮아, 고개 돌리지 마. 무슨 말입니까? 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고개를 돌린다는 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싫은 게 아니죠. 마음이 움직이는 게 눈과 함께 가니까.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건 눈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아요. 안 볼 거 안 보고 볼 거 봐야 그게 건강한 건데, 눈이 잘못 움직여지면 마음도 같이 움직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눈의 시력이 좋다, 그래서 모든 걸 잘 본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확한 뜻은요, 단순하다는 거. 눈이 단순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린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두 눈은 초점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두 개를 다 보면 판단이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안 정확. 그걸 사시라고 부르잖아요. 눈이 스프릿 나는 거잖아요. 영어 써 죄송해요. 갈리면 정보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두 곳보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 곳만 보고 있으면 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한 곳만 보면 온몸이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땅만 보는 사람은 땅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늘만 보는 사람은 하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땅도 보고 하늘도 보려니까 둘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못한다. 눈이 갈리면. 그게 눈이 성함이라는 거예요. 눈이 단순해야 된다. 한 곳만 보고 있으면 온몸이 성하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 부분을 강조해요. 만약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같이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본문 말씀 23절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나쁘다는 말의 단순한 뜻은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의 뜻은요, 눈이 악하다예요. 그럼 눈이 악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 앞에서 눈이 성하다는 게 반대말이잖아요. 눈이 성하다는 건 초점이 하나라면 눈이 악하다는 건 초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도 보고 하늘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져요. 흐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는 빛이 어두워진대요. 이 빛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천국을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혜가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일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영적인 일도 제대로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갈라져 버렸으니까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지는 지점은 딱 하나예요. 초점이 하나인 지점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지점이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는 지점이요. 예수님이 이미 성도에게 두 가지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땅과 하늘.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일 초점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선택권이 돼야지 이것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애물일 수 있어요. 왜냐? 둘 다 보고 있으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성공 못해요.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왠지 그럴까요? 그들은 초점이 하나니까.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세상에서 그들처럼 성공 못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막 악하기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대로도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 죽도 밥도 안 되죠. 적당히 착해요. 적당히 거룩해요. 적당히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초점이 하나가 돼서 목숨을 거는 사람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화나셨어요? 너무 찔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승부를 낼 때 그들은 세상에다 초점을 두고 승부를 낸다면 우리는 하늘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도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는 가? 양쪽을 다 잡고 있으니까. 착하지도 못해, 거룩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not bad. 그 사람 어때? 뭐 나쁘지 않지. 예수 믿는 사람 어때? 나쁘지 않지.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이래야죠. 그 사람 어때? 좋은 사람. 이래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직한 사람. 근데 그들이 볼 때 뭐 나쁘진 않지 뭐.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not bad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시선이 두 가지니까. 세상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으니 not bad죠.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완전히 세상 가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초점이 하나인 사람을요, 초점이 두 개인 사람 못 이깁니다. 초점이 하나여야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눈이 성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눈이 성하다는 건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천국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이 요구하시는 신앙을 가장 단순히 설명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초점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게 해라. 모든 그 결정할 때마다 무엇을 해 주를 기쁘실까를 생각해라. 네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초점이 하나여야 된다고. 초점이 두 개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초점이 하나라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니까 원래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를 보는 게 장애물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둘 다 보기 시작하면 장애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메리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옮겨져야죠.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세상으로 승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봐야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이 형통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시대는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문제도 다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눈이 심플해요. 단순해요.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형통해요.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세상에 성공해요. 근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반대편에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초점은 딱 하나, 양쪽도 다 하나예요. 땅만 보고 있고 하늘만 보고 있고 대부분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둘 다 보고 있고 not bad.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나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선을 옮기라고. 눈이 성해야 된다고. 눈은 단순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보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야 되는 결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재물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다 쌓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마음이 재물로 옮겨졌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물을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 보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재물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한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삶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 여기가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도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 두 개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만 예배를 해요. 혹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무슨 법당 가기로 예약해 놓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만 헌금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애를 키워도 얘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만 믿고 신앙적으로만 애를 키워도 애가 성공할 수 있게, 이게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게 흔들려 버리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염려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염려가 삶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불안이 인생의 본질인 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계속 불안해요. 계속 걱정스러워요. 그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왠 저도 그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흔들리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게 흔들렸을 때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 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게 흔들리면 뭐를 잡느냐? 돈을 잡습니다. 돈은 지금 당장 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요. 삶의 현장에서 돈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두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돈으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는요, 한 주인, 이제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주인에게만 헌신하지 두 주인에게 헌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없다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된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재물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물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피땀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피땀 흘려 얻은 재물은 헌금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피인데 내 땀인데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하나님 주셨다고 믿는 물질만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나오지, 피땀 흘려버리면 못 드려요.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재물이 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수를 하죠. 잘못된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시키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징계라고만 생각을 해요. 징계 맞아요. 그런데 징계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연단을 받는가? 다 하늘과 관련된 연단을 받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거든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늘에서 와요. 또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무언가를 봐요.
구름 기둥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불 기둥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매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무언가를 경험을 했어요. 그 말은 뭐를 말하는가? 그들이 광야라는 땅을 걷지만 광야라는 땅만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관한다는 걸 40년 동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하게 되는가?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목축 문화였어, 유랑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제1번의 문화, 경제적 수단은 농경이 돼야 됩니다. 이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햇볕, 비, 강수량이에요. 이 모든 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지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햇볕과 강수가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농경의 신이라 불리죠. 중요해지니까 신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햇볕과 비가 하늘에서 오는데 그 하늘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중요한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돈이 중요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자녀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땅 살면서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혹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안 중요하시면 저한테 좀 가져오시라고. 저는 잘 써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이마트 가가지고 팬티 기저귀 앞에 서가지고 일자형을 살 거냐 팬티형을 살 거냐. 매번 가서는 팬티형을 집어요. 이렇게요. 덜덜덜 떨고 넣고 일자형 2박스. 얘 한 박스 살 때 2박스 살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서운해서 교회에서 좀 사례비를 올려줘가지고 팬티형 좀 사게 해주죠. 아들만 둘 키웠는데 애들이 막 움직이는데 일장을 몇 개 넣으면 자꾸 삐져나가잖아요. 일장에다 고무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니까.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제 자신 초라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팬티 기저귀 하나 못 입혀보는 게. 근데 가끔씩이요. 일장 기저귀에 덤으로 위에 팬티 기저귀 하나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하기스에. 그거 사는 건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요. 돈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돈이 있으면 팬티형 입혀줄 수 있는데, 돈이 있으면 유치원 보내줄 수 있는데, 돈이 있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돈을 내가 버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이렇게 길 열어주셨어요. 아빠,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번 게 아니니까. 맞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다고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걸 주시는 분이 계신다. 중요하지. 하나님 주실 거야. 인생에 길이 없지. 아니, 길을 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두 주인이 섬기지 않는다는 거. 한 주인만 있어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요소가 신앙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 신앙이 역사하느냐, 이 세 단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 예수 믿어도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달파요. 처음에는 제 인생이 고달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어느 정도 제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의 인생이 고달파 보이더라고요. 저게 사람이 되겠나 싶고.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도대체 남들은 다 할아버지까지 동원돼서 도와준다는데 우리는 못 도와준다. 어떻게 하나. 그때마다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저 아이들은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준비하는 정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준비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일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중요해요. 그들의 인생의 성공도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들이 잘 되는 거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래야 재물이 주인되지 않아요. 그래야 성공이 주인되지 않아요. 그래야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전 돈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말하세요. 돈이 중요해도 하나님 주신다. 길이 중요해도 하나님이 여신다.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재물의 일부를 드리세요.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재물과 관련돼서 세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재물을 땅에다 쌓지 말아라. 하나님께 쌓아라. 그리고 이렇게 믿으세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은 하나여야 된다. 땅도 보이고 하늘도 보인다는 것이 성도에게 괴로움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은 땅밖에 못 보니까 땅에다 다 쏟지만 우리 하늘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으로 승부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하늘을 열어주신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한 주인만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재물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내게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묻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시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만 보고 있는데 나는 세상도 하나님 보니라고 가지런히가 찢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으로 승부를 본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